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요, 갈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오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이 자살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꿈도 버리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야망도 버리지 않습니까? 또 명예에 대한 모든 야망도 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 남편을 버리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도의 2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은 자살이지만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의 이 겉껍질, 이 육신, 이 겉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뇌를 다친 사람은 그 육신이 살아있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체는 뭐냐 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에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 장사를 지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우리가 뭘 끊어버립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끊어버리죠. 그 저금 통장도 다 끊어버리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꿈도 끊어버리죠. 야망도 끊어버리죠. 자기의 학벌도 모든 것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끊어버리는가? 자, 첫째는 죄와의 단절인 것입니다. 죄와의 단절. 여기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죽을 때, 내 영이 죽을 때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같이 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7절에 읽어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자, 여기에 14절에도 보면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함께 예수님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도둑질하고 어떻게 뇌물을 받고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제 그 만둣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이제 그 사골 국물을 한 병을 샀는데 이 사람이 내가 카드를 냈더니 그게 10,000원인데 1,000원을 끊었더라고요. 난 1,000원 끊은 줄도 몰랐어요.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영수증을 쫙 보니까 나는 1,000원을 쓴 일이 없는데 1,000원이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 정육점에서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 집으로 그 이튿날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어저께 여기서 그 국물을 샀는데 10,000원을 끊어야 되는데 1,000원을 끊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이 어저께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맞아갖고 자기가 잘못 끊은 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다시 가지고 오지 않는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3개를 주더라고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유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 계명을 가지고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어떤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그 죄와 함께 죽었는데 어떻게 추악한 그런 더러운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음란한 그런 음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영향을 못 받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살을 쏠 때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 언어로 보면은 하말티아라는 것이 그게 바로 죄거든요. 하나님의 의중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교하면 그거는 새털이다. 그건 너무 가벼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다, 어쩌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에 비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이 무거운 죄를, 정말 무거운 죄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갈라디아 5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5장 24절 자 308쪽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 사람들은 그 본성이 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욕에 너무 치중합니다. 정욕에 너무 치중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술집에 가서 예쁜 아가씨들과 더불어서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 청소년들이 왜 비행을 저지르고 왜 그 나쁜 짓을 하느냐, 거기 술집에 가서 예쁜 여자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해요. 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도둑질을 하고 왜 그런 그 나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탐심. 인간에게는 그 탐심이 있는데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입니다. 우리가 왜 사기를 칩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LH 사건 때문에 막 세상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랍니까? 좀 그 남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합니까? 탐심이 문제예요. 왜 남의 돈을 횡령합니까? 횡령해갖고 그 감옥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여기서 말하는 그 탐심과 정욕, 이것을 인간을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지금은 난리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 명예를 왜 그렇게 실추시켰습니까? 탐심이지 않습니까? 부산의 그 시장이 왜
그 시장 자리를 물러났습니까? 탐심 아닙니까? 정욕과 탐심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진짜 5,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옷 벗는 거 우리는 옆에서 봤는데 뭡니까? 정욕과 탐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욕과 탐심,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난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소롭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다 천국 갈 거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박하와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그들이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책을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 속에 뭐가 있으면 탐심. 이 바리새인들이요 누구보다도 돈을 좋아했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진짜 소시민들보다 더 탐심이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 6장 4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6장 4절. 보기 말고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389쪽.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제도도 포함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마귀가 추구하는 이 세상은 뭐냐면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육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100km나 되는 먼 곳에 그 산골짜기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뭐 커피 한 잔 맛있게 한다고 고속도로를 타고 저 강릉에 가면은 커피집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 커피 맛을 보려고 자동차로 250km를 달려가지고 그 커피를 마시러 강릉에 간다는 거예요. 강릉에 아주 커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대요. 커피집이 그 15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그 커피집이, 유명한 커피집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 사람들이 다 커피 맛을 보러,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예요. 휘발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커피 한 모금 마시러 250km, 왕복 300km를 달려가는 것이 지금 뭐냐면 세상의 문화예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온 사방 팔도를 찾아다녀갖고요, 대한민국 곳곳에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 이 산골짜기 뭐 어디 그 구석진 데도 있잖아요. 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맛집이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맛집이에요.
제 동생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요. 참 한국 사람들은 돈을 잘 쓴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안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쓴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너무 우습게 알고 너무너무 잘 쓰고, 그래서 개인 가정마다 빚이 있잖아요. 수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 이 마귀는 이 영혼에 대한 관심 갖지 마라. 오직 즐겨라. 마음껏 즐겨라. 이 세상의 문화를 즐겨라. 이렇게 계속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311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잖아요. 요새는 35살 넘어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을 잘 안 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왜냐하면 뭐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희생하냐.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힘있고 능력 있으려 나는 그냥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지금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옛날에는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25만 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가지고 60세 이상 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젊은이들은 이거 우리가 노인네들 다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즐기면 된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나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로마서 7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이러면 네 아빠 이럽니까? 에이 이럽니까? 야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야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라면 예 이렇게 말합니까? 애들이 싫어합니까? 공부하라 그러면요 공부를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데도 공부하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다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이 좋은 건데도 율법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이 여기서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스스로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직분,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령 받아가고 마음이 너무 기쁜 사람은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아침에도 교회 오고 싶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싶고, 그것은 뭐냐면요,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그 613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제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시어머니가 병들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병들어 있는데 매일 소대면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 며느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막 집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으로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가 너무나도 옛날에 했던 일에 감사했고,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예? 또 우리가 여자들이 하기 힘든 게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계명이란 말이에요. 남편한테 실제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요. 남편이 꼭 어린애 같고 하는 짓이, 그런데 어떻게 남편한테 순종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장) 14절. 자, 14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토정비결 보고, 손금 보고, 또 가풍이라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냐? 우상 숭배하는 걸 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려. 주의 식탁에 참석하든지 귀신의 식탁에 참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양다리 걸쳐놓고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성찬식,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집에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14장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건너뛰어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장사 지냄으로 버려야 되는 것 중에 또 뭘 버려야 되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처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으니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으니 그것을 보화를 발견한 뒤에 집에 들어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는 그 사모님 있잖아요. 그 사모님 아들이 엄청 똑똑해요. 서울에서 무슨 공고를 나와가지고 그 연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아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효성하고 삼성에서 양쪽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씩 장학받아 그걸 부모님이 생활비를 썼어요. 그리고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끝나가고 지금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이를 기를 때 아이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 아이가 팔삭둥이로 태어났거든요.
팔싹둥이로 태어나갖고 야,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보내고 집에서만 이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이 애를 어떻게 진짜 이 아이를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진짜 말도 못하게 똑똑한 아들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사모님은 아주 그게 아주 인생이 확 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이 얼마나 돈도 잘 벌고 진짜 부모님한테 잘하는지 그 아들 때문에 아주 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단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아니, 사람들을 이제 세 종류로, 영적으로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믿는 불신자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며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십자가 부활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중간 부류.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중간 부류가 90% 이상은 중간 부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버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때부터 지금부터 부활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우리가 완전히 장사됐을 때 내가 내 영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단절시킬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야. 나는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내가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의 조문에 내가 얽매일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